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인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저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무명의 이 소녀가 계속 제 마음에 그 머무는데 제게 참 감동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하 5장에 이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리고는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녀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니 여기에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린애를 여기 왜 등장을 시켰나? 이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어린애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3절인데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3절이 요 근래에 계속 제 마음에서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 저 3절이 저게 거저 나왔겠냐고요. 그 배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년에게 나아만 장군은 원수예요.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그런 자 아닙니까? 이런 결정적인 정보를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에게 왜 제공을 해줘야 돼? 많은 내면의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저런 인간은 저주받아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왜 저런 인간에게 내가 이 중요한 정보를 내가 알려줘야 돼? 그 많은 고뇌의 시간을 그 3절 안에 이 녹아 있는 게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는 그 많은 갈등과 고뇌, 그리고는 결국은 그도 생명인데, 그러고는 이제 그 중요한 정보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본능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뭐 그게 어떤 충동의 문제도 그렇고 누구를 미워하는 문제도 그렇고 내 내면의 이 본능은 굉장히 강렬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내가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강렬한 충동 앞에 억제력이 되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이 된다는 건 그냥 빨간 망토 두르고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내 본능을 방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 어린 소녀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동을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이런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내 본능은 너 미워하는 거 절대 용서하지 마. 원수 맺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나이가 들수록 온 주변에 원수 맺는 사람밖에 안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어린애가 내면에서 막 갈등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 두 마음 아닙니까? 복수해야 돼. 저런 원수 같은 인간은 죽는 게 나아. 그런 저주스러운 마음이 한쪽에서 일어난다면 이 소녀 마음에서 나타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미워 죽겠는데 장군이랍시고 엄청난 갑옷 안에 의시되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나만 내면에 심각한 고뇌가 뭐죠? 이 속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 그걸 이 소녀가 보니까 장군이고 뭐고 참 불쌍한 인간이네.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두 작용이거든요.
너무나 분노가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한편에 아이고 저 인간도 불쌍해.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부부가요, 상대방이 불쌍해져 버리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럼 뭐 불쌍해져 버리는데 뭐 어떡하겠냐고. 저 인간도 어릴 때 저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나한테 다 푸는구나. 그래 풀어라. 그렇게 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 어린 소녀 안에 믿음이 작동이 되니까 그 믿음으로 용서가 일어나고 용납이 일어나고 그 혜택을 본인도 누리는 거거든.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참 그 어린 소녀가 제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예수님도 감동하신 그런 내용이 내용을 만들어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인은 그 당시로 말하면 노예인데요, 그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료에 보니까 어느 법률가입니다. 로마 법률가 가이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 법률가니까 이 법이에요. 너 노예 뭐 죽이든 살리든 네 마음이지, 그게 살인이 아니야.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저술가 벌로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업의 도구를 셋으로 나눈다. 첫째는 언어를 가진 도구, 둘째 소리 있는 도구, 뭐 소목에 달아주는 그 딸랑딸랑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리 있는 도구죠. 그리고 셋째 소리 없는 도구다. 이렇게 농업의 도구를 셋으로 나누면서 이 벌로라는 사람이 한 말이 노예는 언어를 가진 도구이다. 이 목에 거는 딸랑딸랑 거리는 거나 뭐 쟁기나 저 노예나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건 파격 그 자체예요. 지금 그 말할 줄 아는 그 농기구 하나가 지금 병이 들었어. 그러면 내가 저거 살 때 돈은 얼마 줬는데 내가 하여튼 저런 게 어떻게 막 죽이고 싶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그 시대에 영향을 받는 게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반하는 행동을 했을까? 그런 기준을 갖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답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세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여기 나오는 소중한,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가치 있는, 귀중한, 존귀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한 인격, 그걸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요, 강아지를 길러보신 분은 다 알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강아지 미물인데요, 말도 못하는 미물인데 한 10년 키우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아프잖아요. 어떨 때는요, 걔 상값보다 더 많이 돈을 주고 병원에 가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갖다 내다버리고 가서 또 새로 젊고가 뭐지? 하여튼 뭐 어리고 이런 애 데리다 키우면 되는데,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 강아지는 이제 우리와 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 일원이 된 거거든요. 저희 집 강아지가 언젠가 그 산적이라 그러나요? 그거 음식 요렇게 깨는 그거를 희한해요. 막 의자 다 이렇게 그 밥상에 못 올라가도록 막 의자로 다 막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잘 올라가요. 어느 틈에 거기 올라가지고 산적을 먹었는데 이쑤시개를 채로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얘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뭐 신방을 갔을 때나 하여튼 없을 때인데, 제 기억으로 저녁인데 우리 딸이 얘를 데리고 이제 막 응급실로 갔어요.
이 동물병원도 응급실이 있더라고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세상에 이거를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보여주는데 그 이쑤시개가 위장을 관통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바로 이제 뭐 조치를 어떻게 취해갖고 뭐 수술하고 뭐 그래가지고 지 몸값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5 식구 모두가 다 돈 얘기 꺼내는 사람이 없어서 얘 살아났다. 이거 살아났다 얘가. 그래갖고 그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뭐 딴 거 아끼지 뭐. 인간은 또 보험도 되고 우리 의료보험 나오잖아요. 이게 어떨 때는 빵빵 터지는데 어떨 때는 또 이게 안 터지네. 이게 웃기려고 한 말인데 어쨌든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그가 믿음이 들어왔고 그에게 믿음이 들어왔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 당시 노예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에 동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역행한다는 거, 팍스 로마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 노예를 무슨 농기구 취급하는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인격체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혹은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다, 이 말은요, 우선 대인관계에서 그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게 이런 태도가.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하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형제 자매를 만나면 얼마나 상대를 존중해 주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사람을 안다는 것, 이 책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설교에서 이 책에 나오는 디미셔너 그리고 또 일루미네이터,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을 인용을 하는 걸 제가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는 책장에 있는 이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디미셔너 또 일루미네이터, 이거를 제가 꼼꼼하게 다시 살펴봤는데요. 이 디미셔너와 일루미네이터는 이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미치는 영향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한 거예요. 디미셔너는 이게 영어로 줄이다, 깎아내리다 이런 뜻을 가진 diminish, 여기에다가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ER을 붙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디미셔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게 디미셔너예요. 만나보면 이런 사람 가끔씩 만나잖아요. 하여튼 뭐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뭔 얘기를 해도 자기의 우울감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뭐 얕잡고 뭔 얘기를 해도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걸 자랑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디미셔너예요. 성경에 디미셔너가 좀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게 뭐 기도인지 이게 뭐 주문인지 그렇게 손을 높이 쳐들고 막 자기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를 드러내려고 저 죄인들, 세리들 저것들을 보시라고 막 그렇게 깎아내리는 게 그게 전형적인 디미셔너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일루미네이트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 일루미네이터는 조명, 아시죠? 이 조명이라는 뜻을 가진 일루미네이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일루미네이터의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상대방 내면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자기 잠재력이 드러나도록 그걸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일루미네이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은요, 용기가 생겨요. 막 힘이 생깁니다. 이분하고만 대화만 나누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런 걸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락방 소그룹 모임에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이런 일루미네이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 다락방 처절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막 피곤해 다리가 퉁퉁 붓는데 그래도 다락방을 가요. 집에 가서 뭐 양말 벗고 프로야구 보는 것보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일루미네이터들을 만나가지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소그룹 모임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소그룹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일루미네이터는 하나도 없고 디미셔너만 가득 차면 빨리 나오세요. 위험해요. 그거 있으면 사람 망쳐요. 다락방은 그러려고 있는 게 누구 인간 만들려고 지적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하는 일루미네이트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 그야말로 일루미네이트의 원조가 예수님 아니냐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걸어다니는 열등감이었다고. 저는 밥버릇이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만 다닐 때는 여전히 밥버릇이었는데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예배가요, 이게 보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니까 저도 이제 사람 굿이라고 살게 되더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그 당시 삭개오는요, 수많은 동족들로부터 저거는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요, 본인도 우울해요. 근데 주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 내면을 비추어 주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그 안에 선함이 있어요. 그 선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선함이 힘을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물질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했던 인간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일루미네이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나? 그리고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작동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나는 일루미네이트가 돼요.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좀 우울해 보이거나 뭔 일로 의기소침해 있거나 할 때는 제가 이 이야기하기 좋아해요. 나는 원래 내 성격은 난 양면이 다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굉장히 유순해지는데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난 오기가 발동하는 사람이다. 절대 안 진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악해지는 걸 난 느낀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후자가 거의 안 나타난다. 난 당신을 만나고 나니 선함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 그래서 목사로 여러분 너무 역겨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내를 격려해 주는 얘기예요. 다 끝나가요. 격려거든요. 그래서 또 사실을 또 바탕에다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함이 자꾸 드러나서 하나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을 나를 만나 준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잘 만나서 이런 게 또 열등감이 되잖아요. 이제 마음도 여리고 이게 신혼 때 보니까 이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도 못 깎아요. 이게 지금 분명히 바가지인데 너무 비싸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고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게 진짠가? 목사님 부인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루미네이트라니까요. 그 사람의 강점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상대방의 약점밖에 안 보이고 그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신랑은 혹은 신부는 누구 하나 인간 만들어 주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누구 인간 만들려고 결혼하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치정만 많이 하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고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그런 배우자들이 오늘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을 만나서 주님의 일루미네이터, 원조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빛을 받은 여러분들이 우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빛을 흘려보내는 믿음이 작동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백부장이 보여준 첫 번째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파격적인 행동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겸손. 백부장이 간절히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간구를 응답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8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리고 9절이 너무나, 이거 잘못 들으면 자기 비하처럼 들려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종이 노예라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이 시대로 보면 이게 그냥 좀 겸손한 데인데요. 그 당시 그 정황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 고급 관리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옛날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이 6,000명 단위의 대그룹이었대요. 그리고 그 6,000명 단위의 대그룹 안에 60개 부대를 나누어서 100명씩 단위로 부대를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그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고급 지휘관이고 고급 장교예요. 상대는 누굽니까?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나라의, 그것도 청년,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겸손이거든요. 아니 왜 지금 이 백부장은 두 가지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전부가 다 그 노예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이 노예를 좀 살려달라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왜 그 식민지 자기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이 고급 장교가 그 왜 나이도 어린 청년에게 저렇게까지 비굴하게 겸손해지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인격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성품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뭘 못 보았다 그럽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파격적인 두 행동, 노예를 향해서도 너무나 인격적으로 그를 대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온 정성을 다하여 겸손할 수 있었던 건 그것이 믿음이 작동됐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점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직장 후배 혹은 또 여러분 손 아래 사람 혹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 사람은 갖춘 게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게 교회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모른다고 얘기 드린 이유가 뭐죠? 일부러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장로님이 무슨 학교 나왔고 무슨 과를 나왔고가 과에 대해서는 가끔씩 궁금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잘 안 묻게 되죠. 교회는요 그 존재가 귀함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입고 있는 옷,
뭐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파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세워주고 높여줍니까? 그거는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높은 계급을 달고 있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을 너무 막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옆집에 어떤 아저씨 정도입니까? 막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에 달고 사는 게 교회 안 가. 내가 지금 부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는데 당신을 믿어주는 거 너 나한테 고맙게 생각 안 해? 그게 걸핏하면 교회 안 가요. 의처증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믿어주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안 믿어주는 게 의처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이렇게 막 지각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20대 초반의 젊은 우리 청년이요, 가끔씩 이제 목사님, 바쁘신가 하는데 한 15분만 좀 시간 내주세요. 기도 부탁할 거 있다 그러면요, 어디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우리 12호실에서 만나자 그러면 20분 전에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너무 안쓰러워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청년 생각에 너무 바쁜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오늘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안 그런 청년이 또 있죠. 내가 먼저 와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입술을 떨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를 보셔야 돼요. 백부장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위치가 지금 백부장이세요? 그게 교회에서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그 청년을 보면 전 그게 너무 이해가 돼요. 왜? 옥하는 목사님 앞에 제가 그랬거든요. 만 10년 동안 목사님 앞에 가면은요, 문장을 수없이 연습하고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말 실수할까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사석에서는 공석에서는, 목사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떨리는데 우스갯소리가 나옵니까? 심지어 나중에 이제 분당 우리 개척하고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때는 이미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한 7, 8천 명 모이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밥 먹으러 와라, 식사 같이 하자 그러면 그게 너무 기쁘고 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밥 먹고 나면 꼭 얹혀요. 체해요, 제가 자꾸. 왜 체합니까? 즐겁지가 않고 긴장이 되니까요. 이 밥도 안 씹고 대충 삼키고 이러니까 체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의 존재를 제가 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제가 옥 목사님 만나는 정도의 긴장감만 갖고 계셔도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난 저 집사님 만나고 나면 내가 자꾸 용기가 생겨. 나 힘이 자꾸 나. 분당 우리 교회에 내가 장로님을 만나고 나면 나 자꾸 이렇게 용기가 생겨. 왜 그렇습니까? 일루미네이트. 원조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 설교를 제가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아주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강의를 하나 봤는데요. 핸드 스튜디오 창업자라고 하는데, 안준희 형제, 저는 이분을 몰랐어요. 이 안준희 형제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분 제가 메모해 놓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긴 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의 강의를 듣다가 어느 한 분야에 제가 이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이 형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지체장애인을 만나요.
이 지체장애인을 보게 됐는데 두 다리가 없습니다. 이 장애인이 그 바닥에 몸을 끌면서 도움을 청하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소리로 그렇게 지하철을 이제 엎드려서 이제 기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준이라는 형제가 자기 친구한테 같이 이제 타고 가던 친구한테 우리 저분 도와주자 그러면서 자기 전부래요. 그게 몇천 원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한테 가서 이제 엎드려 있으니까 몸을 숙여가지고 아저씨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몇천 원을 꺼내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 장애인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청년 손목을 확 잡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장애인이 이 청년 손목을 확 잡으면서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을 때가 30대 초반 굉장히 젊은 나이였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다치기 전에는 아내도 있었고 아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두 다리를 절단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 보니까 아내는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고 없더래요. 연로하신 노모가 눈물을 쏟고 있는 게 깨어나서 본 그 장면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 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살을 이제 시도하고 나서 이제 죽었다 생각하면 눈 떠보면 병원이고 죽었다 생각하면 눈 떠보면 병원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절망감, 무기력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죠. 벽만 쳐다보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동네 주민이 지나가면서 면박을 줬대요. 야, 네 어머니는 폐지 주우면서 너 병수발 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너도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걸을 시작한 첫날이래요. 첫날. 그렇게 첫날 지하철을 다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젊은 청년이 몇천 원짜리를 내고 가니까 그게 너무 반갑고 여러 가지 마음이 겹쳐서 손목을 잡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제가 20살 청년인데요. 제가 직장인이 되거나 제가 어른이 되면 아저씨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0살 먹은 청년답게 이제 그런 격려를 하고는 그 다음에 얘가 한 말이 이거예요. 아저씨, 제가 돈은 없고요. 기독교인인데요. 아저씨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20살이니까 가능해. 막 사람 많은 데서 거기서 이 청년이 이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청년이 내려야 되는 그 지하철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동석에 있던 친구가 야, 빨리 내려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준이라는 청년이 이제 막 나가다가 그 장애인이 궁금해지더래요. 나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자기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몸을 바닥에 꿇어서 다음 칸으로 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 장애인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허공을 향해다가 막 이렇게 외치다는 살 거야! 난 꼭 살 거야! 막 이렇게 허공에다 손을 대면서 난 살 거야! 나 꼭 살 거야! 20살 된 청년이 그 장면을 자기가 목격을 하고 많은 청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전율이 느껴져요. 이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날 그 청년은요, 낙심하고 절망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희망의 빛, 이걸 심어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루미네이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께 감동을 드린 사람, 이 백부장이 그리고 그 나만 장군에게 거기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름 모를 어느 소녀가 그리고 그 지하철에서 바로 이 안준이라는 형제 20살짜리 청년이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믿음이 작동이 될 때 지치고 힘든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용기가 되고 주님의 빛을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이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1절은 제사를 드리네. 저는 여기 2절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로 고쳐 부르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에 우리가 지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아 진지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뭐가 예배입니까? 주를 봅니다.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여러분, 뭐가 예배입니까?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무엇이 예배입니까?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일루미네이션 되시는 주님, 빛 되신 주님,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그 주님의 빛 우리 안에 스며들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빛 대신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빛 대신 주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빛 대신 주님, 여러분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오늘 기도하실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 내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일루미네이트 되신 그 빛을 먼저 제가 예배 가운데 공급받고 한 주 내내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난 저 사람하고 이야기만 나누면 난 자꾸 용기가 생겨. 그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저 어떤 성도님, 나 저분하고 대화하면 내가 자꾸 주먹에 힘이 쥐어지고 희망이 생겨.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이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얼마나 악한 세력이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님, 그 백부장처럼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꿈을 꾸며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만 장군 그 가정에 끌려가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름 없는 무명의 그 작은 소녀, 그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 그가 보여준 감동, 하나님, 그의 믿음이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놀라운 용서가, 놀라운 치유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소녀 마음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작동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되신 주님, 일루미네이터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빛을 옮겨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난 자들이 용기를 얻고, 나를 만난 자들이 꿈을 꾸고, 나를 만난 자들이 그 안에 있는 잠재된 선함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작동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고 낮아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가 입술로 나의 믿음 주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할 일이 있다면 여세 동안 이렇게 고백한 우리 믿음이 삶 속에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난 어떤 지친 분이 이분하고 대화하고 내가 용기가 생겼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저분하고 대화하고 나서 내가 꿈이 생겼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주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빛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이것이 전달되고 스며들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대합니다.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 주를 걷더니 살아내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입증해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